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감사하면 많은 복을 받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성공한 장로에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좀 생각하더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은 그 장로님이 성공했으니까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물은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둘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감옥이나 수도원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과 수도원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감옥에 있는 자는 불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은 불평만 하거든요.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자는 감사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지요. 또 감사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먹지 못하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들에게 먹일 음식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드립니다. 하찮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년이 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준 음식을 가지고 축사했는데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소년이 드린 것으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벽이 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러면 그 벽이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복을 받지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이렇게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은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굼고 썩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눈썹과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도 뭉개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동안에 10명이 다 나병에 고침받습니다. 10명이 다 나병에 고침받는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특히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자가 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땡크는 띵크와 어원이 같습니다. 띵크는 생각이라는 거죠. 독일어도 감사를 당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컨이 댕컨과 어원이 같습니다. 댕컨은 감사,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유대 민족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된 유대 민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한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춤을 추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로 인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감사하려면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과거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였을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창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성한 민족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유대 민족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야. 근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생겨난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겨난 거야.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과거 베푼 은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분 유대 민족은 과거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린 거죠.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의 노예로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일생 동안 노예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가나안 가는 동안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가족의 도움 없이 신학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단돈 10원 도움받지 않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막노동이죠. 막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60kg이 넘지를 못했어요. 소원이 그 당시에 제발 60kg만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위가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위가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위가 구멍이 뚫린다고 그래요. 위 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막 빈혈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는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얘기하기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등록금을 대줬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40일 작정기도를 하셨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럽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가족들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들릴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너에게 서운하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서운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에게는 감사하다는 말 하나도 하지 않고 내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것까지 서운하다고 하는 나는 너에게 서운하다. 내가 너에게 과거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내가 서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에 있는 고통과 고난만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손익 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플러스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과 고난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결과는 항상 플러스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 은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미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민족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유대민족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 시온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들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동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미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된 현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불평과 불만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만나를 주셨어요. 굶주린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자 갑자기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주시던 만나를 그치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멈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 만나가 그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은혜를 주시겠어?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해가 갈수록 한 번도 지난날보다 작년보다 나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항상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진심으로 체험했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번도 지난날보다 나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자 계속 해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밥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리 밥상을 차려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미리 감사할 복을 차려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감사할 그 복을 하나님 미리 차려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방이 철거되었는데 주방이 철거되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지 허버트가 하나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에 제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고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